함께 교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단정적으로 그런 질문에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도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생명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예배소서 5장 26절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의 생명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진다? 물로 씻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 하늘 아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모든 자를 대표해서 여자가 낳은 모든 자의 죄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를 준 다음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계속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된 나의 옛사람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와 저주가 다 넘어갔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끝장났구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 예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그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마음의 샘, 영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그 마음의 깊은 샘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거룩한 생각이 흘러나오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 중에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하는가가 아니고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읽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조지 밀러 일기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지 밀러가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수도관에 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내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천재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엔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연합체,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것이냐? 2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했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세움받은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서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야 될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교회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교회 되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연인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으로 연합해서 각각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자라가는 생명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으로 연합해서 각각의 지체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생명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세움 받는 신부를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해 봤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 그날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다 하시죠. 그리스도 앞에 세움받은 신부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26절에 27절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그날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 천국 복음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질 때 주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때 그 순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 마음에 뭐가 설치된다고요? 영적인 샘이 설치됩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되면 설치되는 새로운 본성의 원리입니다. 이 샘에서 끊임없는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이 샘물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영적인 샘이 설치되어 영적인 새로운 시스템, 본성의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샘물이 뭐라고요? 영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속에 늘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샘물이 어떤 샘물이냐? 그 샘물이 바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 샘물을 통해서 내 마음 이 근원에 설치된 이 샘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가 아직도 자연인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샘물은 그 샘의 근원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각들은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생명생의 근원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님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도 하나의 생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생각들은 결국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와 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소유와 자꾸 세상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을 계속해서 영의 일이 떠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영의 일이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일본의 가가와 목사님이 15살 태를 갖고 나서 그가 늘 일평생 그가 기도하며 살았던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일평생 그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 생각으로 내가 아직도 자연인인가? 여러분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그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쏟아나는 생각들의 근원을 보아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다 세상의 것이 떠오른다. 그 사람은 또 자연인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본성에 속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가 내 몸을 성전 삼아 사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앙망하는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샘에서 영적인 생각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었어. 내가 그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끊임없이 그 생명샘에서 영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품어져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삶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샘에서 품어져 나오는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 걸어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단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함께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 5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신부된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샘에서 쏟아나는 샘물을 먹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성도는 이제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라. 자연인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각들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거룩함에 이르러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해서 같이 가야 합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 몸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한쪽은 다리가 작고 한쪽은 다리가 길고 한쪽은 손이 작고 한쪽이 길고 균형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못하거나 한쪽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제 기능을 못하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각 지체들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함께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됩니까? 왜 함께 가야 됩니까? 함께 부름받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몸의 지체가 함께 균형 있게 자라야 건강한 몸이지요. 집의 각각의 기능이 균형 있게 잘 지어져야 온전한 집이요. 그 전체적인 집에 맞게 눈도 적당하고 지붕도 적당하고 담장도 적당하고 다 각각의 균형 있게 지어져야 온전한 집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교회되어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처소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죠. 이름의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 되어서 연합되어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처소 삼고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지어져 갈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갈 때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된 신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신부된 교회의 웨딩드레스는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가 될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계시록 9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날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웨딩드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뭘까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날에 신랑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드레스가 뭐라고요? 면사포가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행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행했느냐, 아니면 네 뜻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날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독교적이고 교회적인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는데 왜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정한 법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 옷을 입은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 빛나고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섬기고,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열망하던 한 젊은이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유명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막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스승님은 평생을 이렇게 정진합니까? 그 노인은 문지방에 있는 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저 개와 함께 조용히 태양을 마주보고 앉아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토끼가 지나가자 이 녀석이 뛰어가기 시작했네. 그러자 통나라의 주변에 있던 개들도 뒤쫓아 가기 시작하다. 근데 얼마를 달려가다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져 나가더군. 우리 집 개만 빼고 말했어요. 젊은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개가 토끼를 쫓는 거라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개들은 왜 중간에 돌아간 줄 아는가?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거룩함을 향한 훈련도 이와 같다네.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니까 다른 개가 쫓아가니까 덩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보십시오. 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목표를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떠한 계획감도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분명한 목표를 보아야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날 D-Day, 그날 V-Day, 그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티나 흠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생명성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